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가정에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극한 침체에 빠진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침체는 누구에게 다 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침체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침체된 그 분위기를 자기 믿음으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다고 해도 자기 믿음이 약하면 극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오미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야,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자.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보니까 길이 정말 상당히 멉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 같은 여자들이 물어봐요. 나갈 때 이스라엘은 들어갈 때는 쉽고 나갈 때는 정말 어려워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고 약을 바짝바짝 올리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너 월급 얼마 받냐? 어느 단체에 있냐?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 콧털은 왜 안 깎냐? 키는 왜 이렇게 작냐? 별의별 질문을 다 물어봐요. 그 게이트가 5번 6번 게이트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1, 2번으로 빨리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 못해요. 1로 가라, 1번으로 가라, 2번 3번 4번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그걸로 가야 돼요. 거기 갔다 5번 6번 갔다 그러면 이제 몸을 만지기 시작해요. 구석구석 다 만져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질문할 때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에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베들레헴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더 못 나가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모슬림 사람들이 사는, 아랍 사람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어떤 사람을 만났냐?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 지금은 이제 도시화돼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도 4m 장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들어갈 때 이스라엘 군경 실단 딱 장전하고 총뿌리를 언제 들이댈지 몰라요. 들어갈 때 나갈 때.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아가씨들, 청년들 휴가 나왔는데도 총 들고 휴가 나와요. 군복을 안 입었는데 사복을 입었는데도 총 들고 나와. 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총 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총 들고 해변가로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인간의 감정이 있는데, 인간의 감정 중에서 자기 의견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절대 고치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성질
fun기를 잘못 부리면 저 성질머리하고는 저 고집불통이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질이 성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가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말론과 기륜이라는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갔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또 모압 지방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을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만 둘만 딸랑 남은 거예요. 여자들 세 과부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아들이 있을 때는 며느리고 자부고 그러는데 아들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야, 내가 이제 자유로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에 또 흉년이 풀어서 풍년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며느리가 둘 다 막 어머니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베들레헴 올라가요. 두 며느리가 막 나오미를 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돼, 너를 낳아준 부모님 있잖아, 부모님으로 가. 나는 시어머니잖아. 너희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면 이제는 끝났어. 내가 뭐 재혼해서 또 애기를 낳겠냐? 내가 재혼해서 애기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애를 데리고 또 시집 오겠냐? 아니다. 제발 빨리 돌아가라. 그래도 오르바라는 여자하고 룻이라는 여자가 계속 어머님의 인격에 감동됐는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어쩐지 좌우지간 끝까지 아마 신앙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침체가 돼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침체가 돼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마침 베들레헴에 또 먹을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올라가야죠. 근데 이 두 떨거지가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거머리처럼 막 달라붙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며느리 고집이 대단한데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절대 꺾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신세가 좀 많고, 나보다 더 잘 배우고, 나보다 뭐가 낫고 그렇게 해도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그러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황소고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황소고집.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황소고집이 있어요. 다른 말로 성질이라는 것도 고집, 굳을고 가질집, 절대로 고치지 않는 굳게 버티는 뭔가가 있다. 이게 성질인데 이게 고집이다. 자,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고집이 있고, 변화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 이런 고집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변해야 살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고 실수와 실패와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내 자존심이 박살이 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서져야만, 그것을 증명을 해서 내가 경험을 해야만 이제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고집도 있다. 이거는
자존심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고집은 말 그대로 황소고집이야. 오르바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룻도 그냥 시어머니를 붙잡았는데 결국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오르바는 자기 민족, 자기 신,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 버리고 그 사람은 믿음의 과정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끝까지 나 아들 없어도 좋아, 남편 없어도 좋아, 나는 어머님 따라갈래요. 어머님 따라가겠다니까요. 제발 가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신앙 고백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막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 변화하는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시어머니하고 살라고 그러겠어요. 친정어머니하고 살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고 불신자 같은 친정엄마하고 같이 살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피는 물보다 진하고 손이 안으로 굽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고 갈등 요인도 있고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이 왜 오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갈등, 환경에서 오는 갈등, 물질에 대한 갈등, 직업에 대한 거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요인이에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성질과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믿음을 들먹였어요.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있어 보니까 어머님 당신이 믿으면 진짜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으로 달라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오판이 있다. 그러면 수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에이, 지겠수 없는 인생. 에이, 더럽다, 더러워 진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가 시도를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 불허의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르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고 내가 사용받을 수도 있고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점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회가 룻에게 찾아왔어요. 룻이 갈등하고 있겠고 갈등 속에서 그런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거야. 이제 끝났어. 현재 완료됐어. 남편 없고 아들도 없지 않니. 자꾸만 자기 자신의 신앙,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한 경험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이제 끝났어, 우리는 안 돼. 아들에 대한 것도, 두 아들에 대한 것도, 남편에 대한 것도, 며느리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너희 부모로 돌아가라. 여러분, 자녀들도
끝까지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아요. 끈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끈을.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부모가 믿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자녀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하라 할지라도 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할렐루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로 지금 며느리를 떠나보냅니다. 며느리를 버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으로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율법을 핑계로 이방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중다한 잡족들까지 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그게 흐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데가 있고요. 내가 이마에 뭐 하나 붙이고 토라 그걸 좀 읽어보려고 읽지도 못하지 읽어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악수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더러운 것이 묻는다고 악수도 안 하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에이 폐 더럽다 진짜. 너희들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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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다. 율법을 핑계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핑계로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가난하다는 그것 때문에 냄새 난다는 그것 때문에 교제를 안 하고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세례도 진짜 모자란 사람을 섬기다가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문제아 한국에서 제일 속썩인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썩인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고집불통 같은 게 있다니.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은사 받은 것을 빌미로 해서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방언 받은 사람이 방언 못 받은 사람을 수준 아래로 보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얼굴이 이쁜 사람이 얼굴 못생긴 사람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는데 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웃지도 않네 이제.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많이 있다고 나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진짜로 에이 더럽다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내가 아무리 소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스스로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스스로 도장을 찍고 끝내면 안 된다니까.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돌아가, 오빠에게 형제에게 다 돌아가라. 신앙도 전염이 되고 불신앙도 전염이 됩니다. 영적인 것도 전이가 되고 세상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도 전이가 되고 전염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닫힌 운명이 아니에요. 다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요. 같이 보다 믿음의 결심은 악화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이방 여인 룻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조상을 따져 올라가면 롯의 두 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이 남편이 소돔과 고모라서 유황불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없어지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 가지고 첫날 밤은 언니가 들어가고 둘째 날은 동생이 들어가고, 그래서 애를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질이 안 좋아. 종자가 질이 안 좋아.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꼭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부수게 만들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으로 살지 않으면 꼭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상이 오고요, 물질이 이상이 오고 환경도 이상이 오고 별의별 종류의 것들이 우리가 음습을 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같이 봅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사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행동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직업 가져라, 저런 직업 가져라, 오늘 주식 얼마 판다, 얼마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주님이 그러시지는 않고요, 주님은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변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이 눈물 뿌려 호소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기가 막힌 환경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점프할 수 있고 터닝 포인트가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계시로 아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돌발적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행동이야, 행동. 같이 보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이 있어요. 믿습니까? 택한 백성에게서 택한 백성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면은 계속 마침표 도장 찍어, 끝났어, 너는 끝났어, 나도 끝났어, 나 지금 빈털대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시 간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자꾸 마침표를 찍어요. 안 된다, 나는 가난하다. 근데 룻은 이방 여자 중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나오미에게서는 불성실한 믿음이 나오는데 룻에게는 자꾸 믿음의 결심을 하는 거야.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제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의 현재 상처의 원인이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든 사업을 잘하든 잘못했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원수를 동역자로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난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으로 교제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은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되는 거, 말 안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되고, 주님이 그 원리를 말씀하시죠. 오리를 가져가도 심리를 가지고, 또 심리 가주니까 또 가달라고 매일같이 졸고, 그러면 또 곤란해요. 또 걷어달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말만 하면 걷어줘, 그러니까 맨날 걷어달라고 그래. 속을 주니까 이건 습관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별을 또 낯짝겠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 누가 여러분에게 돈 꿔달라 뭐 달라 그래 자꾸 꿔주고 자꾸 주니까 이게 뭐 완전히 버릇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면 관계가 악화돼요. 피하고 싶다니까. 그게 한두 번이지. 밥 사는 것도 한두 번이고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일반적인 원리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야 돼. 얼굴에 절대 그런 철판 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도움받은 사람이 꾸질꾸질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의기양양하게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때는 도움받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점프해야지.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바꿔. 주님, 기도를 바꿔. 내가 맨날 이렇게 도움만 받아서 쪽팔리고 창피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도움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움을 주면서도 다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갑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진짜. 제가 동기들한테도 형제간에도 사람이 나를 갑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오해하는 거야.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교회에 짐을 지게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교회에 가면 다 돼 그러지 마시고, 왜 내가 안 하면서 교회에다가 자꾸 짐을 지어. 우리 교회는 다 공짜야. 우리 교회는 다 공짜야. 그래도 교회에서 퍼질러 자고 맨날 공짜니까 막 그래야 되나요? 먹을 것을 더 가져오고 있으면 더 교회에서 같이 먹고 나누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구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데 일반적인 원리에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잘 살아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룻이 굉장한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에서 룻이라는 여자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고집이 대단해요. 이 고집이 자기의 자존심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믿음을 만나고 이것이 신앙 고백과 플러스가 되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고 남편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완료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 돼버리고 미래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믿음은 항상 미래야. 현재 진행형이야. 항상 응답을 사모해.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응답받으면 그걸로 끝난 게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도다. 이방 여자인데 자기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딸 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핏줄이 중요하고 자기 집안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자들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자기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5명이나 있어요. 구구절절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들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어요. 그때는 자식을 못 낳은 여자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창기의 모습으로 분장해 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요. 분명히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그 차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관찰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몸을 섞어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시아버지가 나라는 것을 알면 절대 안 할 텐데 나는 순전히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시아버지가 지금 족장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꼼짝달 싸가지 못한. 당시에는 그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살몬이라는 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여리고의 옥상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몬을 숨겨줍니다. 그 숨겨진 그곳으로 인해서 나중에 눈이 맞아서 둘이 같이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 고조 할머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족보의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부정하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과부가 됐어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취했어요.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 둘이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간음한 결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죽여버리셨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고 없으니 다윗이 3일 동안 침상에 설 정도로 회개를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요. 얼마나 혹독한 징계를 당합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솔로몬이 낳는 거예요. 다윗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영으로 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이 춤을 췄는데 그걸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울의 딸 미갈은 평생에 아이를 못 낳는 저주가 임했어.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춤을 췄단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춤을 춰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 그걸 보고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은 왕의 입장에서 저 채신머리 없는 인간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영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 법궤를 짊어지고 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어내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 나라, 민족,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 중에서 빼고, 이 룻이라는 여자가 바로 그거고,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도 역시 그러고, 밧세바도 정말로 용서가 안 된 사람인데 철저하게 회개가 되니까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구약의 율법으로 용서를 했습니까?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춰버린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에서 춤을 추는데 어때? 예배 시간에 춤추면 어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춤춰요? 당장 쫓겨날걸. 목사님한테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야,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시편 33장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도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일반적인 믿음을 갖는 일반적인 좋은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다 합니다. 일반 어느 단체 무슨 단체 다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무슨 코어 축제 퀴어 축제 뭔 축제 해라고 그래. 죄가 나중에 장성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데모하고 그런 데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는 죄가 장성을 해서 하나님 나중에 심판해 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2장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진실로 홍수가 번망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축복을 놓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방 사람이면서도 축복을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는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룻은 자꾸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을 들먹이게 만들어요. 이만하면 깨달을만 한데 자꾸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은 무엇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자유의지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유의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믿음과 자유로운 의지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제 역사하심으로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쓰면 직장을 한번 도전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죄가 아닌 이상에는 다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 현재 마침표 찍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실력 없어, 내가 전공한 것은 이거야. 아니 무슨 전공한 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히 얼마나 있다고 그러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면서 거기에서 해보면 핵심이 눈에 들어오고 돈 버는 방법이 내가 몸으로 체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치킨집을 해도 이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되는데 이 동네에서는 안 돼요.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이쪽에서는 되고 이쪽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남들에게 없는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지식도 반드시 필요해요. 본인이 노력해서. 믿습니까?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못해서 제자리에서 계속 있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은 좋아, 말은 잘해, 경험도 많아. 그러나 움직임이 둔해, 게을러, 나태해. 동기는 만들어졌는데 동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평생 게으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변수가 참 많으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보시고, 이 정도면 또 믿음이 90% 100% 되면 좋은데 믿음이 너무 오버가 됐다. 지금 그 일은 10%의 믿음을 사용하고 10%는 기도하며 나머지 부분은 너가 믿음의 행동을 80%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는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100%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0%다. 그러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도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야. 현재도 진행형이야.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난 요새 교회 옮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을 저지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중국을 가버리면 중국 갔다 오면 토요일날 오면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미국 가는데 3일 또 교회에서 집회하고 가면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이제 버텨야 되는데 4주 동안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우리 전사님들만 중국을 보내고 내가 교회를 지켜서 일주일 동안 성도라고 더 있으면서 강력하게 더 은혜를 끼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중국에서 물질을 누군가 가지고 준비가 됐는데 김 목사가 안 와서 이것을 못 받습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다들 훌륭하고 다 좋은데 내가 안 가서 만약에 그것을 놓친다면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성령의 불도 성령의 능력도 우리끼리 늘 받는 사람들께만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받으니까 오래가고 좋고 불불하고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성령의 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원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불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세상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잖아요. 또 누군가가 또 눈물로 또 후원을 해서 또 갔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불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실탄을 주어서 물질로 기도로 그런 영적인 실탄을 주어서 가는 여러분들이 또 있고, 제가 지금 고민에 지금 빠졌어요. 우리 기도와 관련해서만 하나님이 시간표 짜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만 시간표 짜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도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뭔가 시도를 할 때 내 자유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표를 짜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갈등을 해요. 그 갈등을 하는 이유는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택을 했으면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 보세요. 정탐꾼이 왔을 때 잡으러 왔는데 알면서도 닭상 다락에 옥상에다 숨겨버렸어요. 그 기지를 발휘해서 해질녘에 성문으로 나갔다 그랬죠. 자, 여러분 룻 보세요. 분명히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 결혼을 안 했어. 근데 부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룻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자꾸 자리를 마련해줘요. 자꾸 자리를 맞아서 따라. 이게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삭 죽게 해보시면 시골에서. 자, 그러면 고구마 이삭, 고구마 줍기. 다른 사람의 주인이 고구마 밭 주인이 다 캐고 난 다음에 호미 들고 가서 고구마 이삭 주어보시면 없네. 보리 이삭 주어보시면 보리 이삭, 감자 이삭, 보리 이삭, 고구마 이삭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전에 내가 그런 거 한번 간증했는데, 아니 고구마 밭에 갔는데 고구마가 있다고 게 막 그렇게 황토밭에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 어렸을 때 우리 누님하고 같이 가서 호미 가져와서 한가마니를 캐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새벽에 가가지고 한 2가마니 3가마니 정도는 캔 것 같아요. 근데 낮에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전날 밤에 고구마밭 주인이 고구마 손을 다 걷어놓고 아침부터 캘라고 그러는데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가서 고구마를 한 2가마니 3가마니 캐버린 것 같아. 빨리 가자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얼른 갔다가 그리고 학교 갔다가 와서 보니까 누가 고구마 소리 갔어 막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꼭지가 그랬다 그러다 엄청 두드려 맞고요.
고구마밭 주인이 우리가 너무 갓난해서니까 아이고 얘들이 몰랐나 보네. 나 그거 회개했나 뭐. 근데 사실 의도적인 것도 조금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주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사모님을 만났다라면 사모님은 나 키워줬을 텐데. 그래 안 그래? 응? 아니 언제는 어렸을 때 만났으면 내가 못생겼으니까 결혼 안 했을 거라고 그러더니. 자 여러분,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주게 했던 룻, 하나님이 그 거짓 다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너다 너.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계획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며 하나님은 너의 상급이시도다. 할렐루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착착 진행하십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참 모압 여자고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너무 불쌍하니까 일꾼들한테 야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좀 흘려줘. 알았지? 내가 말했던 소리 하지 말고 계속 흘려 주워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자, 저와 여러분은 크고 확실한 한 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니까. 그 물질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있어야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국에 갔을 때도 미국 갔을 때도 누가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건물을 팔아서 뭐 50억을 준다 30억을 준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귀신 역사에서 그런지 몰라도 확 돌변하고 지금 몇 번째 지금 돌변하고 몇 번째 지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거 한 방이면 우리가 다른 건물에 한 층을 전체로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는데 아니 두 군데에서 온다면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빌딩을 지어버릴 수 있는데 빚 없이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난 빚지고는 나는 못 삽니다. 개인적으로 빚을 지더라도 그건 상관없는데 교회가 빚을 지면 성도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지지 않고 성전을 옮겨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안 그러면 돈 다 뜯어냅니다. 절대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셔서 물질의 자유함 속에서 빚 없이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오미가 내심 그냥 쉽고 간단하고 가볍게 떨어뜨려 버리고 싶어하는 이방여인 룻을 오히려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더 들이대게 만들고 달라붙게 만들고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뻘이 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아스를 또 노년에 사용을 했어요. 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누가 나이 차이 많이 나고 그런 사람이 결혼하더라도 나 이제 안 말릴 거야. 이제 30년 차이 난 사람이 결혼해도 나 이제 안 말려. 50년 차이 나도 나도 안 말려. 성경에는 그보다 더한 사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 누구를 선택하실지 어느 나라를 사용하실지 악한 사람은 악하게 분명히 사용하고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대로 악하게 강력하게 사용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어리버리하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보수는 보수대로, 보수당은 보수대로, 어리버리,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룻이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을 들먹이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들먹이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좀 역사해 주십소서. 주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은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기피하고 만나지 않는 암몬과 모압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은 들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며 주님의 교회 긴급한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